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엔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배가 고파서 이제 노상에서 밀을 따먹는 것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는 개념보다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개념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식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날, 안식일은 그런 날이야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는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됨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이 진정한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한 그 고민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그걸 실천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언제 성경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시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끝마치신 다음 날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7일째는 일을 하지 않으셨냐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7일째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셨을까요? 그거는 6일 동안 창조했던 모든 그것들이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라는 선포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특히 이제 성경 파노라마 처음 할 때 창세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8일째 뭐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거의 90%에 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8일째 일하러 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 7일째는 쉬었구나. 그럼 우리는 인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8일째 쉽게 말하면 월요일날 우리는 다시 일하러 가니까 하나님도 일하러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동일하게 일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안식이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8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고요. 9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상을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단회적으로 어느 한순간 딱 안식해서 끝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는 거고 안식을 뭐 하는 겁니까?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하고 있던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또 하나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안식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뭐라는 겁니까?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서 또다시 그 십계명에 다시 한번 설명될 때 신명기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확장이 이루어지죠. 어떤 내용이 확장이 이루어집니까? 15절에 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거기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그 창조를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신명기에서 뭘 또 거기서 플러스해서 기억하라고 합니까? 내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 안식일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줬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그 내용이 좀 더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과는 좀 다른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안식 후 다음 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주일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 뭘 지키는 거냐면 이 신약 시대 때 안식일의 내용이 좀 더 확장되어져 있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뭐까지 기억하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까지 기억을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나 아니면 뭐 주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날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주일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의 가장 큰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의미는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억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 삶을 누리는 삶, 즉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안식일이나 신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주일이나 이 날은 우리가 어떤 계명을 지킨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면 어떤 행위적인 걸 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어느 하나의 규칙이라던가 아니면 법을 준수하는 식으로 지키게 된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안식일 논쟁과 동일선상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제시하고 있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한 대답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이렇게 표현해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라고 해요.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뭐라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뭐하래요? 선을 행하라고 또 뭐하래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이라는 걸 개념을 생각할 때 안식이라는 날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완전히 먼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가장 유명한 책 뭐죠?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뭐 그 뒤에는 많은 책들이 나오죠. 최근에도 책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사서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뭐 아무튼 뭐 정의란 무엇인가 책은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서 많이들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라는 것은 공평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공평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맞습니다. 공정한 권리는, 공평한 권리는 분명하게 뭐예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평한 권리끼리 부딪힌 거예요. 만약에 조성은과 정정이 만나서 서로 간의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내용을 조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조율한다는 건 무엇이 등장하는 거냐면 법이라는 것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가 무언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라고 주어지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죠. 이 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그 법 앞에 법이 갖고 있는 강제성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침해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할 수밖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 안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등장하죠. 도덕성이라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어떠한 부분입니다. 즉 인간 내면 인격적인 수양에 의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각 개인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안식일 내용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양심이 필요한 거고, 그 양심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성, 아니면 인간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도 역시 이 인간됨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밀을 까먹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땅에 떨어진 밀은 먹어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직접 내가 뭔가 먹기 위해서 손으로 밀을 까먹는 거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 이건 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병을 고치셨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확대시켜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때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조건을 갖추셨고 내가 무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칼이 하나 있습니다. 식칼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이 식칼이 하나 있는데 이 식칼을 가지고 조성은의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식칼이 저희 집사람의 손에 잡혀 있으면 그 식칼은 뭐가 될까요? 요리하는 칼이 됩니다. 그렇죠? 요리사 앞에 있으면 요리사가 사용하면 그는 요리용 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살인자의 손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은 살인할 수밖에 없는 살인의 도구로 그 모양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안식일은 누가 주어졌고 또한 이 안식일은 누구를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식일에 이거예요. 칼을 내려놓고 그냥 이 칼을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요리할 수 없어? 왜 너 음식 못 만들어? 라고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누구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리사 손에 들려 있어야지 그 칼은 요리용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의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 가운데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 앞에서 과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질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셨습니까? 휴치생활 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강요라는 건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때 항상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일독해보자. 1년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 얘기 매년 합니다. 매년.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거를 했냐 못했냐를 두고 너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라고 했냐면 너 성경 몇 장 읽었어? 너 전도 몇 명 했어? 너 기도 몇 분이나 했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어볼까요? 야, 너 몇 독했니? 야, 너 몇 장이나 몇 명이나 전도했어? 이거 물어볼까요? 그럼 우린 창피해가지고 전 한 장도 못 읽었는데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 창피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 논쟁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칼이 녹슬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칼을 갈아야 되고 단련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거 신앙이 좋냐 나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칼이 좋고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그 칼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맨날 뭐만 해요? 칼을 갈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칼을 갈음을 통해서 이 칼을 잘 갈렸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칼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20살 때 처음으로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20살 전도사를 시작할 때 못 몰라가지고 그냥 좀 멍청한 전도사 모습을 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이라 잘 기억나진 않은데 그런데 제가 22살 때인가 이제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원래는 초등부를 하고 있다가 유치부로 제가 바뀌면서 유치부 전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유치부 전도사를 하러 갔는데 유치부 예배를 딱 봤더니 어른들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23살 때 제가 자랑이에요. 네, 제가 뭘 했냐면 그 매빅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요즘엔 안 하는 찬양이라 모르는데 매빅 찬양이라는 거 있는데 찬양 율동 강세였습니다. 대단하죠. 이 덩치 가지고 그때도 이만했는데 그때도 막 뛰어다녔어요. 춤추면서 율동하며 뛰어다녀가지고 외부 강사로 나가서 뭐 용돈도 벌고 막 이랬던 사람 이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유치부 전사로 갔는데 어린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빅 찬양 같이 이렇게 막 방방 뛰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경건하게 앉아서 뭐 나의 사랑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그쵸? 이런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졌어요. 왜 졌을까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험했고 내가 누렸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은혜가 됐던 거고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칼 하나 들고 지금 내가 남에게 찌르는 거예요. 너 칼 녹슬었어. 내 칼과 비교하는 거죠. 내 칼보다 녹슬었는데 가라.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와 똑같은 얘기하기는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을까요? 매빅 찬양한다고 그 유치부 아이들 다 즐거워했을까요? 선생님들 다 즐거워할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한 6개월 정도 싸우다가 결론 제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유치부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됐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엄청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가 활용할 때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인격적인 수준에 이르렀느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려있는 거냐면 인간에게 들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은 결론적으로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 논쟁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래요. 지금 누가는 누구의 얘기까지 확장시키는 거냐면 진설병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진설병 얘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이 그릇이 성결하지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허기가 집니다. 그때 어디를 간 거야?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야, 나 배고파, 떡 좀 줘라고 했더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라는 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줍니다.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줬고요. 다윗은 그 떡을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었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날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 다윗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허용이 될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굶어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의 날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명분이나 아니면 우리는 갖고 있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유학자들 어땠죠? 그쵸? 그 유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의 목숨도 내어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엔 뭐가 시작했죠? 이슬람. 그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끊임없이 던져버리는 이런 자살폭탄 테러 같은 것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멋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뭐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킵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킵니까? 당연히 못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 못 지키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못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시는 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서 직접 그 법 앞에 죽는 것으로 내려가는 거.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신기하고 놀라운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왜 베푸셨고 하나님이 부활을 왜 베푸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하심을 완전히 동원하셔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인간 앞에 지고 또 지는 종교로 하나님이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폴 투니에가 쓴 모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험하시는 하나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능 모험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동일한 분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대요?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인간이 하나님 정해진 법도 안에 꼭 그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도 누구를 위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기를 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는 날로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날 내가 돈을 써도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불과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날 일하러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법률을 정해놓고 안식일날 규율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신적인 위대함을 그 찬양하는 날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신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온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색감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색감이 종교적인 열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잉카 문명이라고 생각해요. 잉카 문명은 왜 잉카 문명이 망했냐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잉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에게 가장 열정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되는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심장을 뭐 합니까? 신에게 바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잉카 문명이 갖고 있는 인신제사의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드리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에서 고행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많은 종교들에서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인간이 자기의 목숨을 정말 내어놓는 거, 이런 열정을 보이는 것이 신 앞에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가 죽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신이란 존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에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구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 쓰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을까요? 하늘에 벼락을 떨어지게 그 사람 죽게 했나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예수를 핍박했을 때 예수는 뭐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죠. 예수님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내가 이런 나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 거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인간의 모든 필요와 모든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걸 대어줄 수 있어. 너희들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고, 그 너희들 마음에 다 귀 기울일 수 있고, 너희를 위해 내가 모든 걸 준비되어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외치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대요? 단순히 구원하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랑 싸울 때, 그렇죠, 어릴 때죠. 지금은 뭐 부모님이랑 싸울 일 별로 없으시겠지만, 부모님 싸울 때 그 자녀들이 가장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왜 나 낳았어?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라고 막 따집니다. 근데 그때 부모님들이 야 너 나가! 라고 하는 부모님도 계시긴 하지만 어떡할까요? 그때 부모님들은 보통 그 사람들을 뭐 하죠?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낳았어를 뭐 하는 겁니까?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낳은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존재를 뭐 하는 겁니까?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별거 없는 종교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면 그거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인과 법칙에 관한 거죠. 내가 A를 했으면 하나님께 그 A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보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에게 그런 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노력을 바치고 내가 그걸 통해 노력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의 동일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까지 도래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열정을 보여준 거죠.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뭐 봉사도 하고 내가 예배도 받지 않고 드려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이 내 열정을 바쳐야지만 나를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A라는 걸 바쳐 열정을 보여줬더니 그 열정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실 거나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뭐 하죠? 남자가 여자, 이게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경험을 들게요. 제가 집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집사람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얻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합니다. 집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저는 그것 통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념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꾸 인간의 입장으로 내려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고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 이해하려는 것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을 자꾸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인간의 열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열정을 바쳐봤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비춰봤을 때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양보한다던가 내가 누군가를 포용해 준다던가 웃는다던가 화해한다던가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뭐 어떤 내용 갖고 오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데 그러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는, 그렇죠. 인과 법칙 속에 하나님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우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를 왜 드리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리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들이 강요가 되는 건 뭡니까? 인애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들이 그 안에 인애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애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바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가 많고 자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인애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서 인애 없이 제물만 갖고 예배를 드린다? 난 그 제사 받지 않아.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아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자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하는 겁니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내가 전도를 잘하고 내가 선교를 잘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있느냐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 묻지 않아요. 네가 기도를 봉사를 얼마나 했냐고 묻지도 않으시고요. 네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냐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 있는지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못 사람을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영에 쓴 것이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규칙과 계명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당신이 만족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나 도덕적인 가치를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하시고 계시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뭐입니까? 바로 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편지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편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편지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도야? 그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면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좀 돌아볼까요? 바울의 인생 여러분 알다시피 비참했습니다. 그는 굶주렸고요. 그는 고통도 당했고요. 그는 부유하지도 않았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다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목사다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죠?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니, 몇 평짜리 집에 살고 있니,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 목사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일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회가 지금 바울을 향해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럼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줘봐 라고 질문해요.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동일한 거 딱 하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내가 부하거나 내가 잘났거나 내가 많은 걸 가졌다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뭘만 갖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편지 주제인 우리가 잠깐만 편지지가 화려하길 원하는 거예요. 편지 향수를 뿌리고요, 편지에 이쁜 그림을 그리고요,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편지가 가는 게 아니라 편지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인생 안에 뭘 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내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안에서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쵸.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그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드러냄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편한 모습으로 그것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편안함에서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 고난의 속에서 뭐하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담아낼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한 그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난을 견디는 넉넉함이 누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믿는 자로서 가진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거고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쵸? 분명히 그 고난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도 합니다. 근데 그 노력함이 내 안위와 내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아내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떠한 율법학자가 예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딱 두 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래요?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로 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들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 사랑하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걸까요? 내가 이 계명들이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계명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넉넉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할 거고요. 성경도 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 성경에 뭘 달면 자꾸만 나를 갑니다. 계속 나를 갈아요. 그리고 그 날감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찌릅니다. 나는 고통스러울 때 성경 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이 고통을 넘어갔어.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 성경책 갖고 뭐합니까? 나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졸려서 잤어. 근데 눈앞에 성경책 있네? 목이 아파서 성경책 베고 잤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오히려 성경책이 갖고 있는 더 따뜻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용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이웃 앞에서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어주신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 넉넉함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함이 바로 여러분들 이웃을 향했으면 좋겠고 이웃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이웃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바로 그런 따뜻함의 진원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하여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먼저 그에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가 이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초 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또한 넉넉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내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